함께 읽은 말씀 25절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기다림이라 그래요.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미래에 내게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요, 오늘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얼마나 택배 아저씨를 기다립니까? 웃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택배 아저씨를 기다려요. 내가 산 물건이 언제쯤 배송되나? 이틀이면 배송된다 그랬는데 입고가 늦어져 하루만 지연된다 해도 속상해하지요. 배송되는 날 스마트폰을 꺼내서 쳐다보잖아요. 내게 물건을 전해줄 택배기사 선생님이 어디에 있구나. 요즘엔 다 보여주거든요. 내 물건이 광명 집화소에 와 있구나. 기사님이 10시에 출발했구나. 우리 집은 4시에 온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바깥에서 놀다가도 물건 받으려고 집에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기다림과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로 지어졌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띵동 벨소리가 울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그 얄궂은 거 그거 하나 받겠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할진데 우리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보여주신 이후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이루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그의 백성이 번성하는 거 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그 말씀을 받으며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사업의 실패로 다 탕진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까? 내 사업이, 물질이 사라졌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거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들,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움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는데 그 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소망 가운데 굳게 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약속의 성취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모습 하나까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도 여러분, 거친 인생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 성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굳건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친 풍파가 와도 또 이것이 변하여 은혜가 될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믿음의 첫걸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첫걸음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풍랑 앞에 넘어지지. 성도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1년, 2년, 3년, 5년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풍파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의 거친 풍파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 세상에서 형통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기까지 뿐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양약이 될 것이고 장차 큰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결혼 후 7해를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여인입니다. 이러한 안나는 자신의 삶은 척박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왕이나 권세자나 정치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화려한 그 도시 속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천한, 그러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낼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르심의 때가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은총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삶의 자리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은 예수뿐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땐 몰라요. 그러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소멸되어져 갈 때 우리의 소망이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르죠.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 또는 죽음 이후의 인생에게 소망은 예수뿐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때는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모든 지배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절도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어요. 억압받는 시절이었어요. 인구조사하러 가야 했어요. 왜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는가? 호적 정리해서 그들의 직업과 재산관계 모든 것을 파악한 이후에 제대로 세금 징수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세금 징수 때문에 아주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낼 겁니다. 다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홍것 안 좋은 뉴스들을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세금 징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호적조사가 가문별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에 다윗이 자고 온 나란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했는지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한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습니다. 율법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요. 부정한 이후에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추종을 합니다. 성전에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정치하는 협작꾼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어요. 아마 당시에 협작꾼과 같은 사람들은 이 시므온을 무능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안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의 84세 인생은 정말 덧없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여인 홀로 살았잖아요. 15세에 결혼했다면 22세에 사별한 것이고 62년 혼자 산 여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여인입니다. 고독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기도하며 섬길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 기다림의 소망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총으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이동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어요. 40일을 지냈어요. 타지에서 출산을 했으나 정결 예식은 치러야 해요.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회당에서 랍비에게 약식으로 정결 예식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km가 떨어져 있는, 오늘날 차로 가도 20분을 가야 되는 베들레헴에서 성전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다 하나로 모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유 주일날 뭘 교회 가냐, 방송 설교나 보고 말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약해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력한 황제의 통치 아래에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세상이 세상의 지배자들로 가득하고 교회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고, 계시록을 보시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때를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미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 성취되었어요. 오십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신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나 승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보시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관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승리했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거친 인생 가운데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라보시며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